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몸된 지체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왜 모이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이는 곳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은, 축구팀은 그들에게 공통 관심사가 뭐죠? 축구예요. 이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공통의 관심사 외에 변두리,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으로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것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이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에게 스포츠 도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의 선수가 경기를 할 때마다 어떨까요?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2대1로 지고 있을 때 2대1로 져야 된다고 하는 도박에 돈을 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받고 그걸 해요. 근데 모르고 이제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골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골을 넣어가지고 2대2로 비기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도박사들이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2대1로 만들려고 넣을 것도 못 넣는 것입니다. 안 막아도 될 것을 막아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팀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것을 패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팀이 해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는 주변으로 밀어내고 다른 것이 그 안에 중심이 되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면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해체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로 모여지는 이유, 그 안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거죠. 교회의 공통의 관심사의 중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변두리로 몰려가게 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과 분열 앞에 흩어지고 마는 거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 준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은사가 하나가 그것이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은사가 교회 안에 중심이 된 거예요.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은사도 없냐? 이제 교회 안에 중심의 주제가 은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서 교회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교회가 단단히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심으로 예수가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 변두리를 물려나고 은사가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은사가 교회의 중심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12절을 21절로 보내버렸나 봐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분이 누구냐? 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크건 작건 가지고 있는 은사 누가 주었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그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사를 준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은사의 문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휘청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누가 주었지? 성령 하나님이 주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성령님이 주신 거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야. 네가 능력,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에게 은사를 주어 섬기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다른 사람 위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깔아내릴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사를 주어 섬기게 한 것이다. 그러니 누구 위에 있고 누구 밑에 있고 너가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서 세워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냐. 누구든 은사를 큰 것 가졌던 작은 것 가졌던 때로는 없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존귀한 존재들 아니겠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 은사 가졌으니 더 크고 너는 이런 은사 가졌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요 은사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요. 시끌시끌합니다. 갈등을 겪는 것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은사뿐이겠습니까? 다양한 다른 것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사만큼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가 없습니다. 은사가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마치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니까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없어? 여러분 여기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은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멈추지 않죠. 안 가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위에 올라서기 시작을 해요. 능력도 없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분열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뭐 하러 주셨어요? 뭐 하러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방언이건 사랑이건 섬김이건 모든 게 똑같아요. 다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 받았다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은사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까지 흘러가게 주신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다양한 교회에서 겪어본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력이 있어요. 학력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거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인정받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교회를 끌고 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세 가지 조건만 딱 맞아떨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빙 1순위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대학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와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돼요. 여기에 한 가지 조건만 맞추면 모셔갑니다. 유학을 딱 갔다 오잖아요. 교회가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씁니다.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직접 말하는 분들도 장로님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서울대학 출신을 한번 모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작은 걸 주셔서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어느 순간 그게 예수님 대신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학력 때문에 스스로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 대학 나왔으니, 이 좋은 대학 나왔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우리 교단에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 책도 번역하고 하신 분인데 이 스카이 대학 중에 S자가 아닌 다른 대학을 나왔어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갔습니다. 세상에 장로가 10명이 넘어요. 거의 90%가 서울대학 출신인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학력은 그 좋은 머리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라고 주신 건데 어느 날 예수님을 대신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학력만 그럴까요? 돈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습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누리던 것들, 그걸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교회로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상석에 앉습니다. 직분도 이제는 장로가 될 때가 됐지, 내가 누군데, 그런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요, 장로 되기 정말 힘듭니다. 죽어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도 평생 장로 못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났다고 하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장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여러분, 장로님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아니고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없어졌어요. 저도 초대형 교회들의 새로운 리더십이 다 바뀌었거든요. 많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돈과 지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밖에서 누리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점심 먹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줄 서가지고 점심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2번 점심을 대접한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갖다 준 분이 있어요. 우리 박경식 장로님 수술 받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을 때 이 지팡이도 이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쩔뚝거리고 움직여 계시길래 제가 한 번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떡국 우리 김수자매 특송했는데 교회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제가 떡국 2개 가지고 와서 갖다 준 것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 담임 목사든 장로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서 다 밥을 타 먹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요. 그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누구니까 더 섬김 받아야 되고 누구니까 더 대충 해도 돼,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행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계층이 되고 계층으로 나눠지고 갈등을 겪고 분열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는 직분조차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 여러분 뭐라고 주나요? 충성에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중직이란 말 들어보셨죠? 왜 중직일까요? 높으니까 중직인가요? 어깨에요, 교회를 섬길 엄청난 책임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무거운 거 짊어져 보세요. 허리가 펴지겠어요? 어떻게 되죠? 굽어지는 거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위가 될 때가 있어. 지위.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복이 어느 순간 섬기라고 주었는데 이 복이 섬김을 받고 조명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통로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성도라고 한다면 때로는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든 물질이든 학력이든 지위든 모두가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주신 복, 흘려보내라고 주신 그 복이 어느 순간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일까? 설교를 준비하며 곰곰이 하는 묵상하는데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복음의 관점이 희박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이퀄라이저예요. 여러분 이퀄라이저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이퀄라이저인데 뭐죠? 복음은 평등케 하는 거예요. 평등케 하는 겁니다. 높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버려요.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남다 긴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지체와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나보다 못 가졌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때로는 그 앞에 스스로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보면 어깨 쫙 펴고 그에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복음의 관점을 회복하면 다 보이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저 형제와 자매도 그가 어떤 형편에 있건 무엇을 가졌건 똑같이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 위에 서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의 관점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신 학력이건 물질이건 지위건 그 무엇이건 간에 이건 섬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의도를 쫓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관점이 희박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주신 은사도 자기 자랑거리를 여겨요. 주신 복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드러내는 능력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 안에 놓이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을 회복해야 돼요. 이퀄라이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퀄라이저가 뭔지 아세요? 음향을 해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음향의 기계에는 콘솔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저음, 중음, 고음을 세밀하게 낮춰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는 저음은 이 정도만 울리면 되겠지, 중음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고음은 너무 높으면 귀가 아프니까 여기 깎아서 조금만 내게 하자. 그러면 50명이면 50명의 모든 소리가 어느 범위 안에서 소리가 날까요? 이퀄라이저로 맞춰는 그 소리 안에서만 나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범위 안에서 넘어서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음색, 톤 익은 것은 조금 개인적인 것이기에 살아나기는 하지만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케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큰 사람 없어요. 복음 앞에 작은 사람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가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지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평등케 하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내가 더 가졌으니, 더 능력이 있으니,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 가지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깔보고 무시하고 심지어 목사도 무시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거 가진 것 머리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야, 너 대단하구나, 너 1등이야 라고 세워놓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너 그래? 넌 저 꼴찌야. 그렇게 말할까요? 머리이신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의 몸이 다 소중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그 관점을, 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희박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관점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보는 눈이 되는 거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눈으로 내가 누리도록 그리고 흘려보내도록 주신 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계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밖에 나가서 우리 참 많은 소리 듣잖아요. 다양한 소리 듣고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어디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다시 밖에 나가 살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복음이 확실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 밖에 나가서 단 한마디도 못했던 자가 교회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떳떳한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로 잡혀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이 복음의 관점, 어디부터 시작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목장 소그룹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될 목장 소그룹 안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복음의 눈으로 이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을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가 나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보면 가장 존귀한 존재를 본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목장 소그룹에 함께 모이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격려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공감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 안에 복음의 관점으로 회복되어 서로 간에 세워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도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참 다양한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우리의 목장 속으로에 모이면 그 형제의 삶을 두고 아픔을 두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같이 뜨겁게 서로를 기도해 주므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품고 너를 위해서 네 아픔을 두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존귀한 존재야.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밖에 나가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혼자가 아님을 알잖아요. 날 위해 여전히 가슴에 나 자신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나거든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지. 날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으니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라고 여기며 자신의 존중함을, 자신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장 소그룹에서 뜨거운 기도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 나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무엇이냐? 성도가 놓아야 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죠.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것 잡아야 성공할 수 있어, 이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까? 근데 그건 막상 인생의 기초로 놓아보셨죠? 그게 어떤가요?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목장 소그룹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사는 게 뭔지 함께 나눌 때 이 땅의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인생의 기초를 놓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삶이 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토대를 놓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울학교에는 이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복음의 관점을 직접 실행해보는 그러한 모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추상적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 언어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들, 그게 학력이건 지위건 능력이건 물질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회복됐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일부를 작지만 떼어서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는 거죠. 내 감정도 떼어 흘려보내고 내 시간도 떼어 흘려보내고 내 물질도 떼어 흘려보내면 참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가 야,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구나,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물질도 쓰는구나,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낄 때 어떨까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목장 소그룹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목장 소그룹이 참 멈추어 있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멈출 일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관점을 회복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를 향해서 시간을 떼고 감정을 떼어내고 물질을 떼어 서로를 향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알려고 한다면 어두워진 나의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삶을 나눠야 될 지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의 그것들이 또한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복음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니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나의 영의 눈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에 대한 존재도,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목장 소그룹 이 모임을 통해서 흐려지고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관점, 이 관점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 건강한 예수님의 몸의 교회를 세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2달간 목장이 방학이에요. 우리 목장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단톡방을 여십시오. 그리고 함께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들, 작은 걸음이지만 그러면서 직접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카톡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카톡 안에 문자도 남기고 격려의 말도 남기고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될 목장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을 회복하면서,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약해졌던 복음의 관점도 다시 조금씩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방학이 끝나고 첫 모임을 가질 때 왜 이제야 우리가 모였을까?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고백되는 그러한 목장 소그룹을 시작하시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